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걸로 이렇게까지 저희가 고생하고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다른 변이 때문에 또 고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되어서 힘들어하는 지금 현실에 지금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받을 줄 저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갑자기 생긴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는 늘상 가지고 있는 불안함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언제나 좋아질까? 개인적으로는 이 육신은 왜 이렇게 점점점 약해지는 것일까? 건강해지기보다 점점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시지 않아요? 불안하죠. 그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새해에서도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생각하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더 감격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사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산상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팔복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어지는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신 내용들, 그 예를 들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를 들어서 6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이 그 마지막 6번째 내용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6번째가 총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마지막 48절에서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맺히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근데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정리가 되시는 거죠. 기억을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였죠. 두 번째는요. 간음에 대한 부분이었고 세 번째는 이혼에 대한 거였고 네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였고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일주일이 길어요. 생각보다 길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주요한 컨셉은 이런 거예요. 구약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컨셉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전통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들어왔었다. 내가 이 내용들을 잘못된 것이 아닌 온전한 것을 너희에게 얘기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 의미를 바르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어떻게 되는데? 미워해야 되는데 원수는 미워하고 원수는 죽여야 될 상대였는데 그렇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의가 사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죠. 이때까지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거였으니까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그저 내 이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율법과 복음과의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관계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조금만 가봅시다. 5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반드시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구절입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시러 오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오셨다고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성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시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서 온전히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에 요구하는 것들을 순종하시고 율법의 요구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죠. 그 완전히 모자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천하신 그 일 속에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 다 이룬 것을 지금 우리는 재림 때까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중간에 안에 들어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완성하거나 이루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완전한 것을 이룰 때까지 바라보면서 죄와 싸우는 그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요구들을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그 온전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경험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은 율법은 율법, 복음은 복음, 법과 이 은혜를 혼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적인 삶을 훨씬 더 좋아하니까요. 난 법대로 살면 된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율법과 복음이 완성돼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전에는 십계명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밖에서 읽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읽고 공부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새겨진 법이에요. 그 법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심리를 가는 거예요. 겉옷을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다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나 억지로가 아니란 말이죠. 기쁨으로 자유롭게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 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자유의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됐단 말이죠. 마지막은 항상 우리는 다 지키면 어때요? 나는 했다. 나는 했다. 나는 지켰다. 왜 얘기하세요? 너는 왜 안 하니잖아요. 상대방을 손가락질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나는 지켰다, 나는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되기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머릿속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네 가지 원리를 항상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네 가지 원리들이 우리가 얼마나 싸워야 하는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 6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있었던 긍정의 원리와 자유의 원리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과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보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갈 수 있고 자유롭게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6번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얘기하죠.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지 마세요.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있죠. 그 다음 말씀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나요?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는지? 저는 못 찾아봤어요. 못 찾겠던데 구약에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좀 배우게.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7개 족속들이 죄가 간영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들을 다 죽여라.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습관적으로 내려오던 그 교육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 동포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웃이고 서로에게는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동시에 외국인들 이방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들은 다 무시해도 되고 그들은 다 원수로 여기는 것이 마치 자기들의 권리고 심지어 나가서는 의무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방인 입장에서는 우리도 똑같죠. 유대인을 대할 때 유대인이 우리를 멸시하고 죽여야 될 원수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유대인을 원수로 생각하는 게 마땅하겠죠. 어쩌면 지금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은 너무도 이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한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전쟁이 항상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지도 못했고 이방에 있는 우상들을 한 번도 다 완전하게 없앤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돌아와서도 잘 못했고 지금도 그거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성전 조금 남은 벽,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통곡의 벽이라는 것을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이미 회복돼서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을 마치 자기의 의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도 많이 했죠. 성도들을 우리 지금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는 택한 백성.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저급한 인간들로 취급할 때가 너무도 많은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과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격해도 되고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전쟁도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72편 조금 전에 보면 69편이 있어요. 69편 내용들을 보면 이 69편을 소위 저주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들의 허리를 끊어주십시오. 그들이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항상 떨리게 하고 안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다 멸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런 저주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하고 원수는 당연히 미워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모든 보복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보복은 항상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사법적인 보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복이 아니라 사법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기자를 했을 때도 성도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지 그들에게 하나님 개인적인 복수를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원수들을 항상 사랑하셨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 놓고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설교를 하나하나 끝까지 가시면서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은 단순히 그저 외적인 관계, 친절하고 자비롭게 모든 것을 대하라고 얘기하는 것의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고 있는 내용 자체는 자신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해야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단순한 용서나 친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랬으니까 눈 한번 찔끔 감고 내가 한번 참아준다. 몇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영원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제 아내를 봐도 그렇고 제가 제 자녀들에게 행동하는 것을 봐도 네가 지금 몇 번째인데 이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눈 한번 질끈 감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열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죠. 처음 율법도 마찬가지였고 첫 계명이 뭐였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동산에 두시면서 뭐라 그래요?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그것도 명령이었거든요. 다스리기도 했었고 근데 지키지 못했죠. 어떻게 못 지켰어요?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면 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다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힘으로는 원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은 압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를 내가 반드시 사랑하리라 다짐하고 결심하고 모르겠어요. 맹세하자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힘과 노력,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놀라운 그 존재적인 이유가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태양은 떠오르는 거죠. 태양이 떠오른다는 표현은 잘못됐죠. 지구가 도는 거죠. 사실은 항상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지구가 돌고 우주가 별이 운행하면서 사시사철 계절을 허락하고 또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는 비를 허락하지 않고 공기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비를 허락하시고 공기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행동에 따라 주거나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일반 은총은 사람의 노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게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답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만큼 나는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마음가짐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니다. 우리 주변에서 화를 내게 하는 일들이 많고요. 우리를 또 멸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하고만 끼리끼리 잘 지내려고 합니다. 옛 사람적인 죄인이었을 때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더 나은 의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46절과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제자들은 이제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무서워하고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 거룩은 의는 죄를 상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과 사랑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을,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진노는 나쁜 거다가 아니라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신 것이고 옳은 것입니다 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2021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이 율법적이라는 표현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작은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용납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루신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나는 왜 아직도 이것밖에 못하지? 왜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 것일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 회개하실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의는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죄의 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너희가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승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늘에서 그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와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비록 손과 발은 힘들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인생에 참여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은 그저 당연히 하나의 그 윤리나 도덕으로 규범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 완전함을 요구하는 그 요구로 하나님 나라의 의, 제자의 의가 바로 우리 안에 지금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완전한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기를, 경험하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간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 돌로 죽는 그 순간에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었죠. 많은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으십니까?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우리를 멸시하고 모략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도 한 번 얘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죄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짐하시고 의를 가지고 죄와 싸우며 의의 길로 힘차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보다 먼저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안식, 하늘의 평안, 하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진 자로 죄와 싸우며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원수들을 자기의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매일매일 삶을 살아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